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이사야 5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서 돌을 골라내시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만들고 좋은 열매가 맺기를 가을을 기다리셨습니다. 막상 가을이 돼서 포도 열매를 추수해 보니까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아니라 아주 자잘한 것, 시원찮은 것, 들포도가 맺어져서 쉬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인이 진노해서 망대를 헐고 울타리도 다 없애버리고 이제 포도밭에서 얻을 게 없구나 낙심을 하셔서 들짐승이 먹든 길손이 포도밭을 해치든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방치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이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의 멸망이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을 그 이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마지막 부분을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누렸다는 것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포도나무와 무화과 그늘 아래서 평안하게 살았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행복했던 시절, 가장 평안했던 시절을 나타내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각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셨던 호세아서 14장 7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득한 모습, 포도나무 열매로 포도주를 담궜는데 그 향이 얼마나 좋은지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향기가 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가장 좋은 프랑스제 포도주 그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겠죠.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 BC 8세기 경인데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가장 번영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나라가 잘 돌아가는데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나가고 믿음이 뚝뚝뚝 식어가는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사람은 참 묘한 존재여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다 상황이 비슷해요. 우리가 병들고 가난하고 정말 다급한 일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믿는 사람은. 그리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하나님 잡으려고 붙들려고 정말 애를 써요. 기도를 하죠. 열심을 내죠. 예배를 드리죠. 그러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병이 낫고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런저런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이 되고 좀 이제 살만하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면은 사람들이 이제는 슬슬 옆에 이곳저곳 곁눈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놀러 갈 데 없나? 어디 벚꽃 구경 갈 데 없나? 맛있는 거 없나? 이런 대로 사람들이 슬슬슬 찾아가다가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져서 어느샌가는 교회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지고 기도도 식어지고 성경도 덮어놓고 예배도 이제는 가물가물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옛날도 있고 지금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호세아서가 말씀할 때 이 당시가 북이스라엘에게는 가장 번성하던 시대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식은 시대, 그러한 시대에 호세아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멀리 떨어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은 호세아 선지서의 말씀일 뿐 아니라 사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그죠? 하나님께 돌아와라. 멀리 떠난 탕자, 또 식어진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세례 요한도 그 말씀을 전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웠다. 성경이 계속하는 모든 말씀의 메시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편지로 하든 또 카톡으로 하든 가끔 전도할 때 있고, 우리 교인끼리 가족끼리 자녀에게 또 예배 가자 이렇게 전도를 하든 권면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 말씀이죠. 전도도 한마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다 요거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죠. 그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5천만 명 중에 통계로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옛날에 1,000만 명 막 말했는데, 실제 통계를 보면 한 7, 800만 정도로 통계가 잡히죠. 그 가운데 2단 한 1, 200 속한 사람들 빼면은 한 500만 내지 600만, 이게 우리 실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천만 명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믿는 사람만 만나니까, 주로 교회에 오고 성도처로 교제하니까 다 믿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 집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친척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아주 많거든요. 돌아온 것 같은데 껍데기만 돌아왔고 속은 아닌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1년 넘게 길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들, 우리 목회자들의 고민이 이런 거죠. 이제 교회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꾸준히 오시는데, 이런저런 환경적인 여건, 건강 컨디션, 또 이런저런 가정의 여건들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이건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요. 특히 연로하신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또 젊은 분들도 이렇게 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사람은 참 묘한 존재여서 자꾸 이제 사람이 서 있다가 피곤하면은 앉고 싶어요. 앉으면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어요? 눕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막 뜨겁게 할 때는 뜨겁게 달려가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이제 교회 오지 못하고 집에서 이제 뭐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좀 등 이렇게 좀 기대다가 또 이제 피곤하면 누워서 이렇게 보다가 이거 뭐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다 보면 뭐가요? 우리 신앙이 점점 식어지고 편한 것에 익숙하다 보면 이제 교회로 발걸음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진다.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전 세계, 우리 한국만이 아니죠.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이 지금 1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요. 앞으로 상당 기간 또 가겠죠. 이때 이제 우리 믿음이 정말 어떻게 살아나느냐, 어떻게 싱싱하게 살아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가 힘들어도 가끔은 이런 공예배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우리 목소리를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어떻게 돌아오라고 말씀을 합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아오라고요? 빈손으로 돌아와라, 또 송아지 가지고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보통 구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 나갈 때는 소를 가지고 양을 잡아서 비둘기를 가지고 뭔가 제물을,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소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양을 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 말씀을 안 하셔요. 뭐를 가지고 돌아오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소 끌고 오는 것보다, 양 끌고 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돌아와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의지해서 말씀 붙들고 돌아와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큐티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제일 중요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거는 뭐 우리가 받은 바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읽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고 호세아서는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기복 신앙이 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물질적인 복, 구원의 복, 평안의 복, 장수의 복, 하여튼 이 세상 모든 복들 하나님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좀 내게 복 좀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복 받을 준비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나 신뢰 없이 복 자체만 우리가 바라보면 그게 뭐가 돼요? 기복 신앙이 돼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복 받으려고 믿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떤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하나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복받는 어떤 방법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목적이에요.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기를, 호세아가 말하기를 소가 아니라, 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하나님 그분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보화를 어디에요? 좀도 쓸지 않고 도둑도 없는 천국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실 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라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입술의 열매다 라고 말씀합니다. 수송아지, 양, 염소, 이게 열매가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 부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운전하면서, 걸으면서, 설거지하면서, 또 집에서 여러분 찬송 많이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술의 열매가 뭐라고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로 성경을 읽는 그 소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멀리 보면은 남을 칭찬하는 말, 기도하는 입술, 또 누군가 격려하는 입술, 이런 것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입술의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세아 선지자는 많은 식물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지금 몇 주간 성경에 나타난 식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그런 본문을 제가 좀 계속 몇 군데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5절, 6절, 7절 말씀, 거기에 나오는 식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하시며 함께 5, 6, 7절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바뀔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5절, 6절, 7절에 많은 나무, 식물들 이름이 나오죠. 백합화가 나오고 감람나무가 나오고 백향목이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또 그 밑에 말씀 보시면은 또 잣나무가 나오고, 이런 많은 식물들을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7절 말씀 보시면은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온 백성들은 마치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같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도 뭐 종류가 많고요. 또 똑같은 포도나무라도 그의 어떤 비가 오는
정도, 기후 관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포도가 맺히는 열매 상태가 매년 다르죠. 그죠? 똑같은 포도나무라도. 하나님께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면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은 포도나무 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로 포도주를 담았는데 향기가 너무 좋아서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러한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포도나무를 이렇게 좀 인위적으로 가장 먼저 심은 사람이 노아로 소개가 됩니다. 노아 홍수가 마치고 나서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감사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한 일이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포도 열매가 많이 맺혔습니다. 포도주를 담궜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실컷 먹고 막 열이 나니까 몸을 다 벗고 장막에 누워서 잠을 잤어요. 아마도 이제 노아 입장에서 그 대홍수라는 그 긴장이 이제 풀어지고 이제 좀 땅에 내려왔고 뭐 정말 긴장이 다 이제 풀어지고 모처럼 또 이제 막 포도주 실컷 먹으니까 열이 나고 그러니까 좀 이제 몸을 벗고 옷을 벗고 누워 있었죠. 이때 아들 함이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잠자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일 먼저 봤죠. 세 아들 중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깥에 나가서 형제들한테 어이 큰일 났어. 이거 아버지가 망령되신 것 같아. 이거 아버지가 술 드시고 이렇게 좀 누워 계시거든 하고 막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셈과 야벳 두 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옷을 가지고 뒷걸음을 쳐서 뒤로 종종종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여드리고 조용히 나갔어요.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가 잠이 깼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세 아들에 대해서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그때 함에 대해서는 저주하는 기도를 하고 형제들의 종이 될 거다. 셈과 야벳은 다스리는 자가 되고 번성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셈과 야벳이 일부러 뒷걸음질을 쳤다는 것은 의도적인 거예요. 맨 처음 아버지를 본 함은 우발적인 거죠. 근데 그 소식을 들은 두 형제는 의도적으로 아버지 모습을 안 보려고 뒷걸음을 쳐서 가서 싹 옷을 덮어드리고 그리고 조용히 나왔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성경 보시면은 당대의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하나님 인정하는 당대의 의인이에요. 그래서 그 홍수 가운데서 딱 노아 가족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그처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노아도 포도주를 먹으니까 실수를 한단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제3자가 바라보고 대처하느냐, 이게 또 그 3자에게는 복이 되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실수를 다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근데 그 실수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약함과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걸 자꾸 거듭거듭 말하면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 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포도나무 하면은 잊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있고, 또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 잔치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잔치가 막 신나게 진행되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 연회장이 이제 마리아에게 말을 하고, 또 모친 마리아가 좀 아마 친척이었던 것 같아요.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이 지금 막 아직 잔치가 덜 끝났는데 손님이 계속 오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예수님이 아직 제 때가 아닙니다 라고 좀 한 발을 빼시죠. 거듭 부탁을 하시니까 하인들에게 물 넣는 돌 항아리에 물들을 가득 채워라 명하시고, 또 계속 명하시기를 그 돌 항아리 있는 물들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하인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물 갖다 붓고 다시 그 물을 다시 떠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뭐 짧은 시간이에요. 근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어느 정도요?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무릎을 치면서 하는 말이, 야, 보통 사람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주고 좀 취하면은 좀 시원찮은 포도 주는데 이 집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주고 나중에는 더 좋은 포도주를 주는구나. 이런 집이 없는데 이거 참 이 집 좋은 집이네 라고 감탄을 해요. 여러분, 우리 가끔 뉴스 보는 것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이제 룸사롱 이런 데 가면은 처음에 진짜 양주 주다가 한두 병 주다가 이제 뭐 전부 취하면 그냥 병 따서 시원찮은 거 붓고, 그죠? 맹맹하고 주고 이제 병수만 채우는 거죠. 그래서 바가지 씌운다. 이런 것들이 가끔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뭐 예나 지금이나 다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집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주었는데 끝에는 더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라고 감동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은 뭐 저나 여러분이 할 것 없이 우리는 그냥 맹물같이 밍밍한 사실 존재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우리가 좀 인생이 밍밍하고 싱거우니까 조금 인생을 좀 재미나게 살려고, 좀 짭짤하게 살려고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술 취하고, 그것도 안 되면 좀 마약하고 필로폰하고 뭐 자꾸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자꾸 취해야지 뭔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결국은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알코올 중독자 되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 되는 거죠. 사람이 그렇게 뭐 자꾸만 나가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의미예요. 인생이 의미가 없네. 공부해도 별 의미가 없네. 이거 돈 벌어도 의미가 없네. 조금은 처음엔 뭐가 있어 보이다가 조금 지나가면 이게 별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참 많아요. 가슴이 뻥 뚫리는 거죠. 뭐 이렇게 살아서 뭐해? 이게 뭐야? 이게 그런 무의미, meaningless. 여기에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더 자극적인 것, 더 쾌락적인 걸 자꾸 찾다 보니까 쾌락으로 빠지고 술로 빠지고 마약으로 빠지고 뭐 이렇게 자꾸만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믿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면 어떻게 해요? 그 밍밍하던 물이
맛있는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 삶의 의미가 확 살아나요. 공부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돈 버는 이유가 분명해요. 내가 일하는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분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미닝, 의미들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그래, 미닝리스에서 미닝풀로 넘어가는 귀한 역사가 바로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일어나지를 않습니까?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은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향기로운 포도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들, 친척들, 친구들이 여기저기 우리 다 이렇게 달려 있어요. 이 포도나무 가지가 정말 건강하고 거기 물이 잘 흘러가면은 시간은 좀 빠르고 느림이 있겠지만은 반드시 포도나무 그 가지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서 언젠가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